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는 지난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그 은혜와 그 은총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받은 그 모든 선물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평소에 잘 알지 못하고 지내며 그저 간과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됨을 입으며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또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모든 것들을 느끼고 만끽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저희들의 영안이 뜨여지고 주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레위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더 깊은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오며 그로 인하여 알게 된 모든 지식들과 진리들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또 드러내어 더 많은 우리 동료 이웃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를 둘러 진치심으로 사단이 일절 틈타지 못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주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다섯 번째, 레위기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1장의 본문을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장의 본문을 가지고 사실 1장의 본문의 전반부 아주 초입부는 서론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루면서 시간을 우리가 많이 썼습니다.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레위기를 진행하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후딱후딱 지나가느라고 정신없이 지나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번제가 뭐고 소제가 뭐냐, 또 이 절기들은 뭐냐, 제사장은 또 무슨 일을 한다는데 이게 다 뭐냐, 헤매다 끝나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전반부의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여기 이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구나 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살펴보는 내용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됩니다. 혹시 앞에 전반부의 내용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다 우리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요. 거기 들어가셔서 그것들을 1번 강의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구약의 복음. 예,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더 확대해서, 더, 좀 더 강력하게, 무슨 복음서라고 말했죠? 원조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조 복음서. 예, 원조 복음서. 예, 물론 뭐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의 그 말씀이 있지만은 그 복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적용되고 그것이 완성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복음의 핵심 주제들이 쫙 정리된 책은 레위기다. 정리된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모세오경.
성경의 뿌리가 되는 모세오경의 중심부, 즉 주제를 구성하고 있다. 여기까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들 레위기의 중요성을 아주 간과해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책. 이것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이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주 흐리멍텅해집니다. 아주 뚜렷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물 좀. 자, 그런데 레위기의 주제가 뭐였죠? 레위기의 주제. 여기 성경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거룩할지어다. 네, 너희도 거룩. 네, 거룩이란 단어에 제가 빨간색으로 다 칠해놨습니다. 그렇죠? 음. 이 거룩은 근데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거룩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를 좀 이제 학문적인 정의를 내리자면, 독점적 언약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점적 언약 관계. 이제 독점적 계약 관계라고 말하고 싶은데, 요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언약 관계죠. 예,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관계가 있어요. 불가항력적, 선택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요. 아주 독점적인 두 가지의 관계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예, 아주 친밀한 인간관계 중에서 선택할 수 없는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 그렇죠. 부모 자식 관계는 선택이 불가합니다. 나는 아내와 남편과 사랑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렇죠?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를 어떤 자녀를 낳을지 선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자녀 태어난 자녀는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다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관계는 선택이 가능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관계일까요? 네.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는 매우 독점적인 언약 관계. 이거 이상으로 인간 세계에서 친밀한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전부 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시여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생명을 갖게 된 것 자체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택할 수 없는 관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관계로까지 넘어가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더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안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 거룩. 거룩을 네. 제안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를 네. 내어줄 테니 너희도 나에게 너희 자신을 네. 내어 죽어라.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매우 독점적 언약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독점적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한 증서가 하나 있어요. 증서로 주신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잘 접근을 안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접근해야 맞습니다. 이 독점적 언약 관계 두 가지 중에 그러니까 독점적 언약 관계 아니라 아주 아주 친밀한 가장 중요한 존재에 대해서
존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인간의 두 가지 관계 중에 첫 번째는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독점적 언약 관계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선택적 관계입니다. 선택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넘겨주는 과정에 있어서 이 증서처럼 주어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가요, 먹으면 너 죽는다. 이거는 건들지 마. 이걸 건드렸단 큰일 나. 이게 처음에 이 먹을 걸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에 대해서 어떤, 예, 뭐랄까요, 이 유희? 어떤 피조물을 가지고 노는 듯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려고 막 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부부가 독점적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지켜져야 될, 반드시 지켜져야 될 그 관계의 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충실해야 되죠. 그걸 거스르면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예, 그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 하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건들지 않으면 너와 나는 이 독점적 언약 관계로 들어갈 거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걸 지킴으로 우리는 독점적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서로 언약을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독점적 언약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인 것이죠. 언약의 증표입니다. 마치 서로 반지를 주고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범죄해서 그 독점적 언약 관계가 깨어지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는 그 과정, 내가 치러야 될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시는 이 구속을 대속, 말하자면 이 죄 값을 죄 값을 치르는 것을 대신 치르는 대속이 이제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거룩의 관계,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독점적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깨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데 그 값을 누가 대신 치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네, 내가 치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는 겁니다. 이게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값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졌는데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다가오셔서 우리를 그 값을 대신 치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독점적 언약 관계로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그것에 충실하지 않고 그것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버렸어요. 이 관계가 깨졌죠. 분리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괜찮아. 내가 그 관계를 대신 회복시켜 줄게 하면서 이 사람이 다가가서 품는다면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용서? 정답,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죄 사함을 구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죄가 뭐예요? 다들 그 죄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잘못 행동한 거, 그리고 뭐 내가 뭐 법을 어긴 거, 내가 내 욕구대로 함부로 행동한 거, 그냥 이 생각만 하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다가오실 수 있도록이 아니라 다가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뿌려졌어요. 우리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안 받고 있죠, 그 용서를.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막 애걸복걸해도 줄까 말까 한 것이 사실 그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불충실의 행위를 한 사람은 이것을 가서 아주 애걸복걸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 한 번만 나를 받아달라고 애걸복걸해도 부족할 텐데 그렇게 할 생각도 못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그런 생각도 못 하고 그냥 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 죄에 빠졌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멸망에 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Yeah. 예, 이 뭐예요? 이렇게 Something 함으로 that like finishes something 용, head and bounce back out. 예, 잠시만요. Uh, 네. 그렇게 해서, 예,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의 전제는 사실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바로 이런 방식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장치를 마련해 놓았는데 그 장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이르게 되냐면 바로 이 속죄에 이르게 됩니다. 이 속죄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예요. 용서. 너 이제 죄값 다 치렀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이것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어. 사실 우리가요, 누구한테 잘못을 하고 나잖아요. 용서를 받았어도 이 관계 회복이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관계가 한번 깨지고 금이 가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하거나 어떻게 해도요, 어, 이 앙금이 남아요. 그래서 이 감정에 저 밑에 이렇게 깔려서 서로가 불편한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결되는 데는 또 시간이 한참 걸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용서를 받아도요. 요게 또 이 감정이란 게 또 쉽게 해결이 잘 안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 만드시고 싶은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제사제도입니다. 그 제사제도 중에 속죄라는 이 개념을 쏙 넣어 놓으셔서 제사 예물을 드리는 이 제도 자체에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리는 제도가 숨겨져 있는 여러 절기들 자체에서 오는 그 속죄의 과정 이것을 그대로 이 인류가 얻어가고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앙금이 남지 않는 온전한 해결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회복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복음서 가장 성경에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원조 복음서의 시작부터 예물 가져오면 예물 드리려면 예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예물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 예물을 드리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전제되는 중요한 컨셉, 전제되는 중요한 개념, 그것이 뭐냐? 바로 회막, 그리고 부르심, 그죠? 네. 그리고 예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회막이 중요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회막이 중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 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데 그 거하시는 곳이 어디에 이제 건설되는 거예요? 회막에. 이 땅, 이땅 이 회막에. 땅 가운데에 이 죄악의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마련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막 시대가 지금 시작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신 법, 주권, 국민, 주권, 그리고 이 회막은 어디예요? 그 장소가 영토,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해서 국가의 하나, 하나님의 정부가 출범하는, 하나님의 임시 정부가 지상에 출범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원래 있었던 건데 죄 때문에 사단이 빼앗아 간 자리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정부의 씨앗을 탁 심으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으로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본격적으로 구속사가 예, 이 땅에 펼쳐지는 그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건국 역사도 어디에 기준을 하고 있어요?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를 가 세워진 것을 기점으로 우리 대한민국 건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이 나라로 설립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왕을 세우고 국가를 선포한 그때의 시점이 아니고 그 전, 출애굽하면서 바로 보한 시점, 회막을 설립한 그 시점이 바로 회막을 설정하고 그것을 봉헌한 그 시점이 하늘 임시정부의 출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예물을 드리는 과정에 대해서 레위기에 이러한 5가지 제사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장부터 6장, 7장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이 내용이 쭉 전개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 1장에 있는 번제의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1장부터 7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계속 반복해서 다른 관점에서 계속 이렇게 들여다봐집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그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랬어요. 같은 장면에 대해서 요렇게만 보지 않고요. 요렇게도 보고 요렇게도 보고 이 사면을 다 이렇게 이게 스펙트럼을 달리해서 이게 비춰주는 그런 내용이 있죠. 이 레위기 역시도 그때그때의 중요성, 강조하고 싶은 중요성에 따라서 이 제사들을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조금 다른 것들을, 조금 추가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비교하고 대조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이것을 자세히 이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순복 집사님 복귀 기념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제가 이것을 개정 개혁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여기서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기쁘게. 네. 연납하시도록 요거 한자로 어렵게 써놨는데요. 기쁠 열자 받을 납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받는다 얘기입니다.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어디서 드립니까? 먼저 무엇으로 드립니까? 소, 소로 드린다 여기 돼 있어요. 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소의 번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번제도 있는 것 같아요? 양, 양의 번제도 있고 또 염소, 네, 염소? 비둘기, 네, 양의 번제가 있고요. 양이나 염소의 번제가 있고요. 또 비둘기. 비둘기의 번제도 있습니다. 네, 그런 번제들이 이제 제물의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물들 중에 여기 보니까
소의 번제면 무엇으로 드리라고 돼 있어요? 흠없는 수컷으로. 흠없는 수컷으로. 흠없는 수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흠없는 수컷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지. 네, 예수님이시겠죠? 예, 죄 없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수컷일까요? 암컷으로 드리는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만약 예물을 암컷으로 드리게 되면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자, 다시 죄송합니다. 앞선 것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물들의 차이가 보이죠? 여기 글씨가 작은데 좀 보이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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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번제를 제물로 드릴 때는 수소, 수소, 순양, 순양, 숫염소 이렇게 드리죠. 근데 저 밑으로 화목제 가니까 수소, 순양, 숫염소 드립니다. 그 속죄제를 가니까 숫송아지, 숫염소, 그런데 여기 암염소나 암양을 드릴 수 있어요. 속죄제에서는. 이 뭐가 다른 걸까요? 어떤 거는 수컷으로 드리고 어떤 것은 암컷으로 드릴 수 있는 차이가 뭘까요? 죄에 따라 제물 종류가 달라진다. 이게, 죄에 따라서 제물 종류가 좀 달라지죠? 예. 죄에 따라서만 달라집니까? 죄 사함과 정결, 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 예. 죄에 따라서만 제물의 종류가 달라지나요? 아니, 자꾸 이렇게 될까요? 죄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죄인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렇죠? 예.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군지,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제사장이냐, 백성이냐, 족장이냐, 개인이냐, 가난한 자냐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져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사실 더 깊은 연구 자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본 자료까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서 암염소나 암양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유. 사실 이 속죄제는 죄사함의 제물인데, 그러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수컷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암컷으로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암컷으로도.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대제사장이나 백성 전체, 회중이라고 표현하죠. 백성 전체가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은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들이 요, 이 속죄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평소에 개인이 자기 죄를 사하러 나올 때는 암컷으로도 가능하게 해놨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당시에 수컷이 더, 비싸고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더 좋은 가치를 갖고 그것이 귀하다고 여겨졌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그 자료에서 살펴본 바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수컷만 오라고 하면 계속 수컷만 계속 드리기 때문에 지금 재물을 보세요. 다 수컷이잖아요. 다 수컷이에요. 특히 번제 같은 거는요, 상번제라고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그럼 계속 수컷만 계속 드리죠. 수컷이 다 죽어요, 다. 아휴, 어딜 가나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그 천대를 받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죽어나요. 남자들 수컷은 다 죽어나요. 계속 수컷만 잡아요. 그런데 여기 속죄제를 드릴 때는 암컷으로 가져와도 돼. 라고 하는 것으로 학자들이 많이 해석을 합니다. 아주 뭐냐면 그래 네가 속죄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불편한 마음에 그 예물 가져오는 것까지 어렵게 하면 안 되니까 암컷도 괜찮아. 수컷만 유독 가져오지 않아도 돼. 암컷도 가져와도 돼. 하고 문턱을 낮춰주고 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그런 학설을 신학자들이 제안합니다. 근데 저도 뭐 그거 외에 다른 의미를 제가 사실 찾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 흠없는 수컷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갖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암컷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차등을 예, 두시면서 더 접근하기 쉽도록 만드셨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가난한 밀가루 자들은 가지 어떻게 하게 돼요? 힘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로 산 비둘기로 드려도 되고 그것조차 없으면 밀가루라고 돼 있는데 밀가루가 아니고 소재, 가루로 드리는 것입니다. 가루로 드려도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 닿는 대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그런 반드시 그러나 이 과정은 필요해. 용서를 받는 과정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밟게 하시되 이 재물에는 여러 차등을 두어서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도록 자기 힘 닿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내가 염소나 양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재정적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둘기를 드린다. 요거는 또 다른 내용이겠죠. 그렇게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다시 흠없는 수컷으로 소의 번제일 경우에 이것입니다. 이제 이 기본이 이 소의 번제이기 때문에 이 시작하는 번제니까 이렇게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드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막문이 뭘까요? 여기 회막문이라고 해놨는데요. 여기 이 회막문의 자리는 사실 예, 회막문이라고 하면은 들어오는 입구, 회막 뜰에 있는 문 입구, 거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아니고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성막의 입구 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문에는 뭐가 있냐면, 문 앞에는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사실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더 정확한 장소가 뭐냐면 회막문에서 들어오자마자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단북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레위기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1절. 네,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어디요? 제단 북쪽 쪽, 예. 거기가 회막문 앞입니다. 회막문에 딱 들어서면 뭐가 먼저 보이냐면, 아니, 회막문이 아니라 뜰에 들어가는 전체 뜰을 가려놓은 그 문 휘장을 딱 걷고 들어가면 그 뜰 안에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 보입니다. 정면에 번제단이 보여요. 이 뜰 문 자체가 어느 편을 향해 있냐면 동편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정면에 서쪽으로 향해 있는 정면에 뭐가 보이냐면 번제단이 보이고 그 너머로 뭐가 보여요? 회막이 보입니다. 성막이 보여요. 그 너머로 성막이 보이죠. 그리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가 방향으로는 뭐가 되냐면 북쪽 방향이 됩니다. 내가 동쪽에서 들어갔잖아요. 그 오른편이면 어디겠어요? 북쪽이 됩니다. 단 북편 또 재단 북쪽을 말하는 것이 바로 들어가서 오른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끌고서 재물 되는 소나 양을 끌고 어디로 들어가요? 오른쪽으로 휘장을 걷어서 들어가서 그 뜰에 재단의 오른편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 재물을 잡는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라고 표현한 것은 그 성막의 앞에, 성막문 앞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잡고 드리고 하는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이 번제단을 기준으로 회막문 앞에서 잡으라고 표현해 놓은 거지. 짐승을 잡는 장소는 어디다? 실제로 그 짐승을 도살하는 그 장소는 제단 북편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 뜰 안 번제단이 있고 성막이 있으면 번제단의 북쪽
들어가면서 오른편 거기서 잡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런데 이 과정을 이렇게 개요로 말하면서 회막문 앞에서 드려라라고 해서 번제단 그 근방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 물두멍에서 또 재물을 닦아내기도 하고 하니까 그 모든 작업이 회막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락하시도록 드리래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래요. 그러니까 재물을 드려서 그분을 기쁘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얼만큼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뭘 드리면 얼만큼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얼만큼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11조? 네? 10조? 11조만큼 십일조만큼 내 성의껏. 내 성의껏. 네. 자, 미가서 6장 7절 찾아갑니다. 미가서 6장 7절. 미가서 6장 7절. 성경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예, 소선지서 미가서 6장 7절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예, 정말 이 레위기 1장의 1장 3절 4절에 3절에 연관된 말씀이에요. 레위기 6장 6절부터입니다. 우리 애나 집사님 이거 지금 성경책 보고 아직 계시면 아직 못 찾았어요. 못 찾으셨어요? 구약 성경 1296페이지. 맞나? 이것도 똑같은가? 똑같지 않는 것 같아요. 1296페이지. 거의 똑같을 거예요. 1296페이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부분입니다. 네, 거의 비슷해요. 스가랴 다음인가요? 아닌데. 스가랴 앞에요. 스가랴 미가 앞에. 6장 7절. 미가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찾으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누가 찾으셨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아, 예. 내가 번제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네, 뭐요? 8절까지 읽어주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유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여기 요 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예,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갈까? 지금 소의 번제면 흠 없는 수컷으로 보통 이것을 무슨 1년 된 수컷을 가지고 갑니다. 1년 된 수컷이에요. 그 다음에 예, 근데 천천의 순양. 예, 천천의 순양. 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나에게 드리라고 하실 때 기름을 또 태우거든요. 기름은 내 것이라, 피와 기름은 내 것이라, 다 내게 돌려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것을 할까? 그리고 그것을 이 예물이 사실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여기 맏아들, 장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예물 대신 내 장자를 드리고 내 몸의 열매가 뭐예요?
네, 다시. 아니, 다시. 응. 네. 예,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동의 반복법입니다. 같은 의미를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맏아들, 내 몸에 열매 드릴까? 그거 드리면 되겠어요? 그거 드리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죠. 응. 네,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연락하도록 드려지는 예배일까요? 예물일까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자, 겸손히 내 하나님 레위기에 함께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네, 레위기에 대해서 이 미가서가 뭘 했다고 볼 수 있냐면 주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풀었어요. 풀어냈는데 뭐라고 풀어내요? 예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물을 드리면서도 딴 생각하면 아무 소용없어. 응. 예물을 그걸 내가 드릴 것을 1000배를 10,000배를 갖다 드려도 이게 빠지면 아무 소용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이 제물을 드리고 이 속죄를 하시려는 목적이 뭐예요? 공의, 네. 사랑,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하나님이 선한 것, 선한 게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것은 좋은 것,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 거룩이라고 말했죠. 좀 전에 우리 주영 집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거룩한 것.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그 삶이 뭐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제사를 통해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게 빠져 있으면 연락하시도록 드려질 수 없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락하시도록 드려지는 그러면 기본 과정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그가 뭐 할지니? 여기요. 그 재물에, 번재물의 머리에 뭐 하라고요? 안수. 안수하라고요. 안수가 뭡니까? 안수 받으셨어요? 다들? 네, 저도 안수 받은 목사인데요. 여러분, 안수 받은 집사님이시죠? 안수가 뭐예요? 손을 머리에 얹는 걸 안수라고 합니다. 그 안수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위임받은 목사가 그것을 안수해서 집사님을 세우죠. 뭐 하는 거예요?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의 안수는 죄를 사하는 거. 나의 죄를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가, 이 재물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로 내 죄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 것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나의 죄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될 것이라. 기쁘게 받는 것은 소를 드리는 것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지금? 기쁘게 드리는 거. 그러니까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연락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잖아요. 연락하시는 조건은 소가 연락하는 조건이에요, 소? 아니죠. 기름? 아니죠. 피? 이게 연락받으시는 조건이에요? 연락의 조건은 뭐예요? 사람의 거룩한 삶, 안수예요, 안수. 안수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안수가 뭐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진심, 그 사람의 모든 속에서 우러나는 자원하는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내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습, 이것이 쏟아져 나올 때 그때에 비로소 뭐가 돼요?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에 집중해요? 다? 야, 돈, 저 사람 1년 된 소를 가져왔어. 야, 저 사람 소를 1,000마리나 가져왔어. 야, 저 사람 봐. 만만의 기름을 가져왔어.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하세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죠. 예수님이 성전세를 드리는 한 여인을 보면서 말했죠. 여인이 얼마를 드렸어요? 두세 나리요. 두 렙돈. 두 렙돈 톡 드렸어요. 땡그랑.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기쁘게 그걸 받으셨어요. 그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물보다 더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그가 가진 전부를 드렸느니라. 전부를 드렸느니라. 나의 전부가 드려지는 것. 나의 죄된 속성. 나의 모든 속에 있는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 스스로의 욕망과 죄의 어떤 관성들. 이 모든 걸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다. 그러면 그가 아주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다시 말하면 그가 그 속에 있는 모든 앙금을 남겨놓지 않고 나한테 쏟아놓으면 나한테 오는 것 사실 껄끄러운데 용서받았다고 해도 껄끄러움이 남아있는 이거 감정까지 다 쏟아내서 나하고 완전히 해결하면 그러면 그가 속죄가 될 것이라. 사실상 속죄는 하나님 편에서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들여놓고도 속죄를 받았다고 말해놓고도 저 깊은 곳에 아직 찜찜함이 남아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용서해주는 사람은 다 용서를 했는데 마치 요셉의 형들처럼 요셉은 다 용서했는데 이미 근데 그 형들은 어때요? 여전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를 또 찾아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한테는 얘기를 안 했겠지만 우리한테는 가서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셨어. 절대로 이들을 해코지하지 말라고 하셨어.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울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더 슬프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방해가 되는 어떠한 앙금도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뭘 드려야 돼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뭘 드리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뭘 전달해요? 이 제물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이 제물의 핵심은 나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정확히 말하면 나의 죄입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소리. 뭘 기도하겠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네. 그만 소리 들리고. 그 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내 속에 이 죄를 하나님 다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 속죄를 지나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과정,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동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을진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변해요. 태도를 바꿔서 성경책을 끼고 반쯤 눈을 감으면서 하고 이렇게 이런 포즈를 취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나의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과정이다. 속죄를 취하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번제가 상징하는 바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어저께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던 얘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번제가 이게 불사를 태울 또 구울 이 번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또 burnt예요. burn. 예. 한글하고 영어가 이 공통점이 있네요. 둘 다 burn이에요. burnt offering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히브리서하고 우리 한글도 또 연관성이 있어요. 올라입니다.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 근데 올라가 무슨 뜻이에요?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야, 한글은 위대해요. 그쵸? 네. 번제라고 해도 영어랑 통하고, 올라라고 해도 히브리어랑 통하고, 야, 위대한 글자입니다. 참. 네. 올라가는 제사입니다. 뭐가 올라가요? 연기가 굽고 태워서 올라가는 연기로 드리는 제사. 그것을 9절에 뭐라고 돼요? 여기 9절 맨 마지막에 빨간 글씨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전부를 단 위에 삼가 번제를 삼을지니 예, 는 화제라 불로 드리는 제사라 여호와께 무언 여호와께서 냄새라?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라. 고기 덩어리를 태웠더니 구워 올라가는 그 고기 굽는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라고요? 아니죠. 아니죠. 그건 사람에게나 그런 냄새죠. 거기 왜 향기로워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우리의 진심 어리고 저 깊은 데까지 숨겨놨던 그 죄악이 그 재물에 전가되어서 그 재물과 함께 그 죄가 타버리는 그 냄새가 너무 향기로우신 거예요. 왜요? 이제 그와 내가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이 죄가 타버렸으니까. 저가 내 용서를 완전히 받아들였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요셉이 왜 울었어요? 형제들이 자기의 용서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서 슬퍼 울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다 드리고 그래서 완전히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소유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번제 순서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빨리 보겠습니다. 번제 순서. 예. 여기 번제 순서 보면 그가 누구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겠죠? 그가 수송아지를 잡아서 여기 수송아지라고 돼 있어요. 그 1년 된 송아지란 뜻입니다. 소의 예물이면 그 1년 된 송아지 가져옵니다. 잡는다 표현했죠. 거기서 잡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피를 가져다가 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는 또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각을 뜬다는 건 뭐예요? 가죽 벗긴다는 건 다 아실 거고 각을 뜨는 건 토막을 내는 것입니다. 관절을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요? 제사장. 제사장이 한다고 알고 있지만 여기 그가 누구예요? 죄인 네, 여러분 여기 그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그가 똑같은 그예요. 이 단수로 봤습니다. 히브리어는 단수 복수가 명확하게 구분돼요. 영어처럼. 아론의 제사장들은 여기 돼 있죠. 아론의 제사장들은 피 뿌리는 일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해요. 그런데 수송아지를 잡는 거 누가 해요? 그가 해요. 예물 가져온 죄인이 해요. 그리고 또 가죽 벗기고 각 뜨는 거 누가 해요? 죄인 그가 해요. 예물 가져온 죄인이 해요. 그러면 제사장은 또 다시 뭘 해요? 단 위에 불 피워놓고 나무 버려놓고 또 그리고 그거 끈 각과 머리와 기름 같은 거를 다 나무에다가 옮겨서 놓고 물로 씻어서 올려놓고 하는 것. 그 전부를 단 위에서 불 태우는 일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안수 누가 해요? 제사장. 그가 해요. 그가 죄인. 도축 누가 해요? 죄인. 그가 해요. 그죠? 반사면에 피 뿌린 거 누가 해요? 제사장. 제사장이에요. 가죽 벗기고 각 뜨는 거 누가 해요? 그가 그가 해요. 죄인. 자, 재물을 죽이고 잡고 재물 찢고 하는 거 다 누가 해요? 죄인이. 죄인이. 요 과정을 왜 죄인이 하게 뒀을까요? 제사장이 대신해주지 않아요. 왜 죄인이 하게 했을까요? 내가 예수를 죽이니까. 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실물 교훈으로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처절하고 추악한 것인지, 얼마나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 소중한 자식처럼 기른 소와 양을 데리고 와서 바침으로 인해서 그것을 1년 된 수송아지, 1년 동안 어떻게 했겠어요? 먹이고 씻기고 그냥 잘했을 거 아니에요? 가족처럼 지냈을 거 아니에요? 유목민족들은요, 이 가축들이요 가족이에요. 예. 그런데 그 가족 중에 가장 친밀하고 가까이 지냈던, 귀하게 길렀던 그를 데려다가 자기 죄를 안수하고 자기 손으로 잡을 때 그 죄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고양이 데려다가 제물로 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가서에서 말한 거 농담이 아닙니다. 원래 그 제물은 누굴 상징하냐면 자기 장자를 상징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대신 그리스도가, 제물이 그것을 대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자식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내 몸의 열매를 바치는 거예요. 내 자식을 갖다가 내가 손을 잡아서 죽이고 거죽을 베끼고 각을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과연 잊을 수 있는 거겠습니까? 내 그것을 하고 나서 아유 됐다 털었다 아유 이제 끝났네 하고 돌아가서 멋대로 살 수 있는 기억이겠어요 그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릴 때 그 동네에서 어떤 아저씨들이 개 잡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 그냥 자루에다 집어넣어놓고 전봇대에다 달아놓고 얼마나 두들겨 패고 그냥 그 밑으로 그냥 줄줄 내가 싸고 그냥 깽깽거리다가 마침내 죽고 그 기억이요. 그 어릴 때 국민학교 때 기억인데 안 잊혀져요. 생명이 죽는다는 건요 엄청난 일이에요.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그렇게 기억에 남기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진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나무 버려놓고 이렇게 하는 과정. 자, 번제의 종류가 3가지 있어요. 소의 번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립니다. 10절에 보니까 양이나 염소의 번제가 있어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립니다. 14절에 보니까 새 번제가 있어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했죠? 아까 전에? 아브라함의 형편에 따라서. 네.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하고 이렇게 속죄제 드릴 때도 이렇게 드렸어요. 뭐 한 거예요? 혹시 너가 돈이 모자라면 경제력이 안 되면 힘이 미치지 못하면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실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성전에 가서 예수님 태어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가서. 예수님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장자가 태어났잖아요. 장자를 대속하기 위해서 장자 드리는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제물 드려요. 이 제물 드릴 때 뭘로 드려야 돼요? 비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돼요. 그쵸? 소나 양으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들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이 어디예요? 레위기. 주의 율법 레위기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그들은 양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뭐 했단 얘기예요? 가난했다. 힘이 미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해. 가난했다 이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고 부잣집 아들은 뭐예요? 양으로 막 드리고 막 이렇게 소로 드리고 하는데 예, 여기는 예수님은 예,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했다? 가난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번제와 다른 제사가 차이점이 뭘까요? 번제와 속죄제 둘 다 속죄하는 거라고 돼 있는데 번제 이렇게 해서 속죄가 될지라 이렇게 됐는데 또 달리 속죄제가 또 있어요. 그다음에 번제를 드리는데 화목제를 또 같이 드리는 장면도 나와요. 왜 번제와 다른 제사들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머리 여기 보니까 아파요. 뭐라고 제가 기록해놨죠? 번제는 제사 이름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제사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 제사의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선불, 전부를 태우는 걸 번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들은요, 일부를 드린 다음에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에게 돌리고 혹은 같이 나눠 먹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속죄제 제사들은 일부도 드리고 그 고기는 예, 나눠 먹습니다. 제사장이 먹습니다. 예, 제사장이 그 몫을 취해요. 그런데 예, 화목제의 제사는 또 드린 다음에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제사장도 먹고 그 나머지 이웃들과 같이 다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번제는 나눠요, 안 나눠요? 안 나나요. 전부 다 태워버려요. 여기 중요합니다. 전부를 태우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 방식이에요. 두 번째, 제사의 이름인데요. 상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상번제가 뭐냐면 조석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 조석, 아침조, 저녁석,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 드리는 제사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어떻게 하냐면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그러면 이게 밤에 드린 저녁에 드린 번제는 뭐 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 위에 있어서 아침까지 두고 그러면 아침이 되면 뭐예요 또? 아침 제사를 드리겠죠. 아침 번제를 드리겠죠. 그럼 그때 끄집어내고 다시 아침 번제를 드려서 태웁니다. 그죠? 그러면 그걸 언제까지 둘까요? 저녁까지 두었다가 내리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또 올려서 또 태우고. 그러면 이게 뭐 하란 얘기예요? 이 계속 제물이 한, 예? 계속 두린다. 계속 타란 얘기. 계속 응, 빠짐없이 타란 얘기예요. 그러면 응. 그거는 계속 있단 말이에요. 번제물은 상번제물이 계속 번제단 위에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제사를 내가 속죄제 드리려고 양 가져왔습니다. 내가 비둘기 가져왔습니다. 하면 어떻게 화목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번제물 위에다가 타르는 거예요. 예. 번제물은 항상 깔려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제사는 그 위에다 하는 거예요. 그 위에다.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추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위에다. 그리고 그걸 다 타고 없어져도 번제물은 양껏 올려놨잖아요. 잔뜩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타고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이 제단 위에 불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라. 번제물 계속 태워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계속 태우는 거예요. 나무가 멈추지 않게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석쇠에. 그러니까 단 위에 나무 쫙 계속 공급하고 그 위에 석쇠를 두어서 계속 타게 하는 거예요. 나무도 재물도 끊임없이 공급되게 하는 것.
자, 그럼 여기서 번제의 핵심이 뭡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번제의 방식. 뭐 하는 거예요? 전부 태우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번제물이 항상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번제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운 번제예요. 하려거든 하고 가져오는, 자기가 가져오니까 자원에 의한 겁니다. 잘 적어두세요. 적어두세요. 번제의 핵심. 첫 번째, 자원에 의한. 두 번째, 직접적인. 자기가 직접 잡아야 돼요. 자원에 의해 직접적이고, 그 다음에 뭐 하지 않는? 끊기지 않는, 끊임이 없는, 끊김이 없는. 세 번째, 끊김이 없는. 첫 번째, 자원. 두 번째, 직접. 세 번째, 끊임없이. 그리고 전적인 헌신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직접 잡고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상태로 있는 것. 그 거룩의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번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고 자신은 기도를 안 해. 그럼 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너무 간절해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요. 특히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본인은 정작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기독교는요,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이 무당이나 누가 대신 뭘 치러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자신. 내가 음, 직접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종교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나가야지. 왜 남버러 대신 나가달라 그래요? 그러나 물론 우리 중보기도는 힘이 좋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은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 자신. 아, 중보 기도하는 사람도 회복되고요. 그 사람도 회복돼요. 자, 아무튼 그 다음, 예, 이거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날 성경 봤다가 어느 날 안 봤다가 우리가 주로 잘 그러죠. 어느 어느 날 날 기도했다가 어느 기도했다가 날 안 안 했다가. 했다가, 그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냥 안식일날 교회 오는 게 그 주의 신앙의 어떤 신앙적 행동의 전부야.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속죄제 드려야 돼요. 속죄제 드려야 되지만 속죄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 드려야 돼요? 계속? 번제를 계속 드려요. 언제? 그래서 상번제라 그래요. 항상 상자를 써서 상번제입니다. 항상 드려져야 돼요. 끊임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드려야 된다? 전적으로 드려야 된다. 말씀 보면서 아유, 말씀 요거는 내가 듣기가 좀 좋은 얘기니까 받아들이고, 조 말씀은 내가 아주 듣기가 조금 거스리니까 요거는 내가 나중에 해야지. 기회가 되면, 시간이 나면, 기분이 나면 그때 들어야지. No!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전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나의 모습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전적으로 해결함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매일 영적 생활, 하나님과 결합하는 일에 집중해서 내가 직접 말씀도 보고 영적으로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든 행동을 그렇게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고 살아야 한다. 근데 아침 저녁으로만 해도 그게 잘 안 꺼져요.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잖아요. 저녁에 예배 탁 드리고 자면 밤새
내 마음의 꿈자리를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먼저 탁 일어나면서 무릎 꿇고 탁 기도부터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말씀 탁 펴고 또 보고 나면은 그게 또 내 번제가 되어가지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그거 우리가 직접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번제의 교훈에 따라 오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직접, 끊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 찬미를 꼭 같이 한번 부르고 싶었어요. 이거 1절만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옳게 하라 진실되라 내 할 일 아무나 못하리니 담대히 친절히 잘 행하라 천사도 내 할 일 못하리라 천사도 내 할 일 못하리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더욱 진실되라 여러분이 이 찬미를 부르니까 미가서 말씀 떠오릅니까? 예. 8절 말씀 떠오르셔야 합니다. 천천과 만만의 기름 중요한 것 아니고 나의 옳게 하는 정의, 나의 진실된 마음 이것이 더욱 중요하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 그렇게 담대하게 친절하게 진실되고 옳게 행동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 속에 번제의 의미를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레위기의 제사에서 화목제나 속죄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결합되는 그 표현의 제사가 1번으로 등장하지 않고 우리 번제가 그 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는지 이제야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전적으로 끊이지 않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건 간에 매일매일 성실하게 주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삶의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리오며 그러한 삶을 모두 살아가는 모든 우리 락포드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하오며 그 예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